로마서 1장 17절 합독하실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전북 창성교회에서 왔는데요. 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나?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훈련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말단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교사 아닌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가요. 3부 예배도 드리지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 찬양대에 연이어서 찬양 있겠습니다.
엊그저께인가요? 한 분이 제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은 다 악해서 못 알아듣는데 목사님 그렇게 뭐하러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느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좀 대략 할까 대충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만큼까지 왔는데 제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소리 좀 지를 거예요. 양해해 주시고 잘 따라오세요. 자, 지금 우리는 지금 구원이 뭔지를 같이 지금 공부하고 있죠. 히터를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서 졸음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2층에도 좀 꺼주세요, 집사님.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 쓰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뭔지를 같이 공부했죠. 기억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이 도무지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그를 믿음의 완성자로 만들었다는 뜻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 속에서 믿음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의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서 믿음이라는 게 나오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반복할게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 속에서 믿음이라는 반응이 나와요. 조금 더 부연하면, 목사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도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그 자녀들 속에서 믿음이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네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주 뒤에 설교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의가 뭔지,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지, 이걸 같이 묵상을 할 거거든요. 그게 다음번에 설교할 칭의와 연결이 돼요. 자, 아브라함은 도무지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질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 찾아갔던 하나님이 하란에 또 찾아가시고 가나안 땅에 찾아가시고 애굽에 내려가니까 애굽에 또 찾아가시고 그랄 땅으로 가니까 그랄 땅까지 또 가시고, 도무지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어디에까지 이끌고 가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부활 신앙에까지 이르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가 대단한 어떤 믿음을 발휘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의 그가 조상이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믿음의 완성자로 만든 첫 번째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형편없는 반응을 보여도 여러분들 자신에게 실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완성자를 만드셨듯이 나와 여러분도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믿음의 완성자로 만들고 마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할 텐데,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 이 말씀을 듣냐면 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침략해 올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교대로 성루에 올라가서 보초를 섰어요. 근데 이 밤이 하박국 선지자의 당번이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올라가서 성을 보초 쓰는 거예요. 파수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란 도대체 뭔가? 그럼 의인은 누군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할게요. 자, 먼저 의의가 뭔가요? 여러분은 의의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의의, 옳을 의죠. 이 의의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 이게 의의라고 해요. 국어사전적 의미의 의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의는 국어사전적 의미하고는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의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한번 추적해 가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 아담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과 아담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어도 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과 아담, 사람이 맺은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네가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면 너는 반드시 죽게 돼. 자,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이미 다 알죠? 몰라? 그것도 기적이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근데 그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어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어요.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언약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가요. 자, 이거는 뭐냐면 너와 내가 계약서를 썼네. 약속을 했는데 누구든지 이 계약을,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이 짐승과 같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사람과 맺은 언약이든지
성실하게 다 지키셨어요.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편은 누구냐면 항상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언약을 파기한 자는 죽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이 죽어서 태어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죽음이 뭐예요? 자, 언약을 파기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키죠. 자, 이 에덴 동산은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언약을 파기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죽음. 그 죽음은 어떤 죽음? 영의 죽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천사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둬가지고 그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죠. 근데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22장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죠. 자, 육신은 살아서 움직여요. 코로 호흡도 하고, 배고프면 밥도 먹고,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 추우면 옷도 입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영은 다 죽어 있다니까요. 이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은, 이렇게 영이 죽은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죽어 있는 인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 그러다가 이 육체가 죽으면 이 영이 지옥으로 던지움을 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요? 네, 믿으세요? 어떻게 그걸 알고 믿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사람들은 이게 알고 믿어져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불의예요. 그럼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런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겨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영이 죽어 있는 이 사람들, 불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셔. 그걸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죄를 지어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내는 것, 그걸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적 세상적인 의와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 죽어 있는 어떤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의 값을 죽으심으로 대신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려면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의 생명 하나가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생명과 비교가 안 되는 분이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그 관계를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사람은 그 재래식 화장실 여름철에 있는 구더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그것도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재래식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를 건져내려고 여러분이 스스로 구더기에 몸을 입고 그 오물이 있는, 소변과 대변이 있는 재래식 화장실 속에 스스로 들어가. 근데 이놈의 구더기 놈들이 자기들하고 똑같은 구더기에 몸을 입고 있다고 내가 사람인지를 몰라. 지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것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의의를 주셔서 그 죄로 인하여 죽은 영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 이거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하고 하나님을 바꿀 수 없어요. 아니,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과 하나님의 생명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만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구약의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한 장소에 왔는데 물이 없어.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비책이 뭐예요? 야, 내가 지시하는 한 반석에 가. 내가 그 반석 위에 쓴다. 너는 백성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려쳐.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석 위에 계시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반석이 깨지죠. 그 깨진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났죠. 그 솟아난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가 반석을 쳐서 깨뜨리기 전에 먼저 누가 지팡이로 맞아야 돼요? 반석 위에 서신 성부 하나님이 먼저 지팡이로 맞아서 죽으셔야 돼요. 자, 고린도 전서에 와서 바울이 그 반석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반석이 깨져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단순히 아들 하나님만 죽으신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은 죽임을 당하죠. 왜? 모세의 지팡이에 성부 하나님도 같이 맞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간절히 외친 게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들 다 결혼하셨죠? 자녀들이 있죠? 우리 큰아이가 10개월 때 막 몸이 아파서 앓는데 폐렴까지 왔어요.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태리로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데 애는 폐렴에 빠져서 탈수 증세까지 와가지고 애가 기진맥진해.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혈관을 찾는데 혈관이 나오지를 않아. 여러분들 10개월 된 아이를 혈관을 어디다 꼽는지 아세요? 머리에서 찾더라고요.
그 10개월 된 아이의 머리에 혈관을 찾아가지고 링거를 꼽는데 나는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아프게 해주시고 아들은 낫게 해주셔서 내가 아들이 앓는 고통을 다 내가 겪게 해달라고. 이게 아버지들이잖아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탄식하며 고통하는데 아버지가 외면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나와 여러분의 죽은 영이 살아나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누가 죽임을 당해요? 짐승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그들의 치부를 가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그림자고 모형이죠. 실체는 누구예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아담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으실 의,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 왜? 죄를 지으면 죽는 거라는 걸 주님이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의를 나와 여러분에게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을 볼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게 된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는 굉장히 제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처음 들으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막 부닥침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만큼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알아들으니까. 설령 못 알아들어도 아는 척이라도 하니까. 자, 우리 세례 공부했죠. 세례가 뭐예요? 이 정도까지 왔다고 우리 성도들이. 수요 예배 오는 분들은 신학생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 근데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 여기까지 아셔야 돼.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물세례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물세례는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 자, 그런데 요한이 와서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죠. 그 세례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전제가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왜? 회개의 세례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의 모양도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회개의 세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그런데 왜 죄도 없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 회개의 세례를 왜 받아요? 나와 여러분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살았던 모든 택자들과 그 당시의 택자들과 그로 뒤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택자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으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죄인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물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의를 완성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에게 받은 물 세례도 그림자고 모형이라 그랬죠. 실제는 뭐라고요? 어쩌면 좋냐. 자,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 수요일 오신 분들은 베드로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세례가 뭔지 정확하게 다 이제 인지했죠. 안 온 사람들만 쳐다보고 얘기하니까.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세례가 그건데, 근데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않잖아요. 근데 나와 여러분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다니까요. 근데 그 물 세례도 그림자고 모형이야.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야, 내가 받을 세례가 아직 남아 있어. 나 지금 세례 받으러 간다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자, 세례는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는 거.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엉뚱한 짓들 했다니까요. 제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회개의 세례는 곧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죄의 대속물로 죽는 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자, 마태복음 3장 15절 다시 한번 봐요. 띄워줄래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거예요. 자, 이걸 제가 헬라어 원문을 여러분이 알아듣기 그대로 직역을 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씻어주는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은 죄가 없는 사람이 죽음으로 죄의 값을 지불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왜?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열매를 먹으면 그게 불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불의를 행한 그 죽어야 될 자가 진짜 죽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불의 속에서 지옥에 던짐을 받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선물로 받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의라니까요.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자,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7장 20절에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한 명도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의인을 어떤 사람으로 인지하고 계세요?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들, 일본에 유학 갔다가 어떤 사람이 전철에 떨어져서 죽임을 당할까 봐 전차가 오는데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 살려내고 대신 죽었어.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세상적인 국어사전적인 개념에서 그 사람이 의인이 맞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런 나라를 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것들을 의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했다고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적 의인은 뭐예요? 죄로 인하여 영이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의인, 그 의인들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옆 사람들 한번 축복할래요? 성도님은 의인이십니다. 왜 의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는 뿐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됐죠? 자, 의가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의가 뭐라고요? 불의를 범함으로 영이 죽어있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죽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의인은 그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들, 그들을 의인, 성도라고 말한다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이 뭔지를 같이 공부해야 되죠. 보세요, 여러분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종교 개혁자들의 신념이었어요. 이념이었어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해요. 자, 로마서 1장 17절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거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걸 들으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자, 하박국서를 설명을 드릴게요.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0년에서 610년경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사역이 있고 난 한 3, 40년 뒤에 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로 사역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조금 집중력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의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유다의 왕들이 패역한 왕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왕들이 계속 나와요.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그러면 백성들은 좀 날까요? 백성들도 똑같이 패역해요. 그러니까 유다 사회 전체를 보면 패역이 가득 찼어. 어느 정도냐면 법은 무시가 돼요.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누가 득세하냐면 악인들이 주도권을 잡아 활개를 쳐요. 그런데 이 악인들이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인들을 둘러싸, 그리고 의인들을 박해를 해요. 그러니까 부정이 판을 치던 시대였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유대 사회에 그걸 보고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를 드려 이렇게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이라는 걸 줘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응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한테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민족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이제 내가 바벨론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내가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너희를 칠 것이다. 이 갈대아가 지금 어디에? 이라크 사람들, 아랍 사람들. 여러분들, 아랍 사람들 얼마나 사나워요. 그냥 자기 몸에다 폭탄 두르고 가가지고 빵 하고 터뜨려서 자기가 죽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심지어는요, 임신한 여자들이 자기 몸에다 폭탄을 불러, 그리고 가서 자폭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유다가 아무리 패역한들 하나님이 그런 바벨론 사람들에게 유다를 팔아버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져요. 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패역하다고, 악인들이 득식을 한다고, 패역이 가득하다고 어떻게 바벨론에다가 우리를 팔아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 앞에 어떤 대답도 안 하죠. 어떤 반응도 안 하죠. 마치 안 계신 분 같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따져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들으셨으면 왜 반응을 안 하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따져요. 그런데 자기가 성을 보초서야 될 순번이 온 거야. 근데 그게 깜깜한 밤중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깜깜한 밤중에 성루에 올라가서 성을 파수하면서 계속 투덜대는 거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셨어요? 왜 안 들으신 분 같이 아무 반응도 안 하세요? 하고요. 그런데 어느 시간 하나님이 하박국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 하박국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그 내용이 하박국 2장 2절, 3절, 4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의가 뭔지, 의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하박국이 의가 뭐고 의인이 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아니까 그 다음에 반응이 3장에서 엄청나게 바뀌어요. 자,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죽음을 대신해 주는 거, 그게 의야. 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 의를 이루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요. 의인은 누구라고요?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한 성도들에게 당신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어. 그 선물로 받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례를 받자 죄에 대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자들이 됐다니까요. 아멘이에요. 자, 이게 의인이야. 이게 의인.
그럼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불이니까. 그러면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 하박국이 알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의의 세계로, 의인을 만드시려고. 바벨론을 들어서 치는 하나님의 의중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를 알면 그 다음부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조금 볼게요. 이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던 하박국이 3장 2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1장의 기도와 전혀 달라요. 1장에서는 따지는 기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기도하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의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 하나님의 의중이 뭐구나 하는 걸 알아.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1장의 기도는 하지 말고 3장의 기도를 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자, 3장 2절을 다 같이 볼게요. 자, 바뀐 기도의 하박국의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이 하박국의 이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엄청난 기도예요.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여기 한번 딱 나오고 안 나와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에 열풍같이 일어난 게 뭐예요? 교회마다 부흥 사경회, 부흥 집회.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교회들이 했던 부흥 집회, 부흥 사경회의 목적이 뭐였어요? 사람들 많이 모으는 거.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강사로 초대하죠. 왜? 그래야 사람들 많이 모여드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스타 목사님들 모시는 거예요. 방송에 나오고 막 웃기는 소리하고, 그럼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분들. 두 번째는요, 그래서 부흥의 마지막에 뭐 해요? 헌금해, 헌금. 그래가지고 교회 재정 늘리는 거죠. 한국교회 부흥이 그런 거였다니까요. 근데 여기 하박국서에서 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부흥은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깨끗하게 교정하다, 악을 제거하다. 이게 하박국이 사용했던 부흥의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안 성도들이 악을 버리고 거룩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거. 그게 부흥이에요. 이런 데는 아멘 잘 안 한다니까. 많이 모입니다. 부자 됩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박국이 한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같이 해요. 시작. 하나님, 부흥이 백성들의 거룩이면 바벨론을 들어서 빨리 우리의 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벌을 받을 때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바벨론을 틀어서 나라가 망하는 걸 통해 가지고 유다에 있는 악이 빠져나가.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잔인한 사람들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틀어서 우리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거룩의 세계로 가져갈 때도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져야지 돼요? 거룩을 위해서 재산 좀 날아가는 걸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세요. 이놈의 돈 때문에 우리 가정 식구들이 거룩으로 못 가요. 우리 가정 재정 좀 빨리 좀 거두어 가세요. 이미 그런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도 계셔, 찬양대에도. 하나님, 정말 질병에 걸려서 내 안에 있는 악이 빠져나가서 거룩해진다고 하면 하나님, 암세포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게 하박국이 드린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조금 그때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뼈가 썩고 몸이 떨렸다고 고백을 해요. 그럼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었다는 걸 그 성루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해. 말도 못하게 기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유다의 패역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악인들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악인들이 의인을 둘러싸고 여전히 강포를 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니까 그때부터 기뻐해요. 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하나님은 나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쓰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질병도 주고 돈도 가져가고 자녀들에게 아픔도 주시는 거구나. 이걸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고백을 해요? 속에서 막 기쁨이 솟아난다니까요. 자, 하박국 3장을 다 같이 봐요. 잘 보세요. 이 내용이에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 아니잖아요. 지금 하박국은 비록 아무것도 없어. 포도나무에도 감람나무에도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 하나 없어. 우리의 소 한 마리 없어. 양새끼 한 마리 없어.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막 힘들다 그러는데 집에 가서 내가 냉장고 열어보면 먹을 게 가득 들어있어. 미처 못 먹어가지고 썩어서 버리는 게 굉장히 많아. 장롱을 열어보면 1년 되도록 한 번도 입지 않는 옷들이 입는 옷보다 더 많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하박국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그건 의인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박국의 환경이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뻐해, 즐거워해. 아직도 악인들이 의인들을 둘러싸고 박해하는데도, 패역이 가득한데도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허물고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도 그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요. 그 다음 절 19절이 압권이죠.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정말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비록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해요. 나는 그분 때문에 즐거워해. 이게 뭐예요? 이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환경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어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요. 이놈의 감기가 2달을 가. 그래서 막 기침으로 밤새도록 고생을 해.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우리가 별반 다른 게 없죠. 하나님의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데도 조금 힘들면 원망하고 조금 힘들면 믿음에서 이탈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완성자를 만드셨듯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에게 실망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나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3주 후에 할 설교야. 4주 후에 성도의 견인.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잘 참아내시고 승리하기를 축복을 해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